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이면 주기도문은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요. 오늘과 다음 시간이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6번째 간구의 내용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전반부만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네,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시험은 반드시 온다. 악한 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기도 내용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아예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받죠. 그리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간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 시험이 반드시 오고 악한 유혹들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시험과 악한 유혹들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조금 의아한 것이 있는데, 어떤 본문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고 말합니까? 어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반대의 내용이 또 성경에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분명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시험 맞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이 시험이라는 것을 두 가지의 용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글 성경은 대체적으로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 안에서는 두 가지의 다른 용례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긍정적 차원의 시험이에요. 영어로 보면 테스트입니다. 긍정적 차원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시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긍정적 차원의 시험이 바로 테스트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이 긍정적 차원의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은 뭐냐면 부정적 차원의,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신앙을 유혹하는 겁니다.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부정적 측면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엇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자 주시는 시험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주는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와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것을 보면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게 너무 가혹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은 항상 어떻게 느껴집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들으면 여러분 벌써 가혹하게 느껴지잖아요. 시험은 여러분 항상 가혹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 선생님이 시험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막 골탕 먹이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누가 잘 따라오고 누가 못 따라오는지를 점검하고자,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주는 것이고,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내가 배운 것들을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가혹한 시험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에 빠지게 해서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보고자 하시는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이 잘 숙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너무나 가혹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의 문제,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자기의 그 독자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이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제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출제자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첫 단추로 누구를 주십니까? 아들 이삭을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큰 민족을 이룰 첫 단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보며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큰 민족에 대한 소망을 꿈꾸었겠죠.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아들을 보며 큰 민족을 꿈꿔올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시험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망을 꺾어내는 시험지를 주신 겁니다. 그 시험지에 적힌 문제가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인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잡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지를 받고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한 3일 길 정도 걸리거든요. 3일 길 정도를 걸어가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머릿속으로 생각했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내셨을까? 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보다가 출제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큰 민족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너는 지금 이삭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출제자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험지에 멋진 답안을 써서 제출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100세에 난 이 귀한 아들 이삭을 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출제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제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제 미래의 소망입니다. 설령 제가 이삭을 잡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아들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고 저의 힘입니다라는 이 답을 아브라함이 제출해낸 거예요. 몇 점 받았을까요? 100점이에요. A뿔이에요. 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막상 마주할 때는 맞아요, 불시험 같아요. 너무나 가혹한 불시험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여러분, 시험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만 알면 우리가 시험 중에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사탄이 주는 이 템테이션, 유혹,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어떤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어떤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어떤 시험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순간 사탄도 그 시험을 이용해서 우리를 다시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 시험을 주실 때 사탄도 그 사이 안으로 삐집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똑같아요. 하나의 똑같은 시험인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또 사탄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만화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급하게 어떤 바쁜 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마침내 앞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한 일인 거예요. 이 약속 시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만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쪽에서 뿅 하고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도 도와줘야지.
그래도 도와줘야지.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 뿅 하고 이렇게 말풍선이 나타나서 시커먼 그 인간이 나타나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야, 바쁘잖아. 네 코가 석자인데 뭘 도와줘. 빨리 가야지. 그 중요한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역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탄의 역사가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시험인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탄의 일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는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금하셨어요. 딱 하나,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네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출제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담이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이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먹지 못하는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해야 했습니까? 이곳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지금 내가 모든 걸 관장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도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그거를 선악과 시험을 통해 답안지를 제출했어야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모든 걸 먹다가 딱 하나 못 먹는 선악과 보면서 아담이 어떤 답을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없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답을 제출해야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딱 하나 못 먹는 선악과를 보며 아담은 어떤 답안지를 제출해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 말씀 안에 거할 때 모든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담은 그 답을 제출해야 됐어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출제 의도입니다. 그냥 못 먹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또 누가 이제 들어옵니까? 사탄이 그 순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도의 선악과 시험을 악한 의도의 유혹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도의 선악과 시험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악한 의도로 바꾸어서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지금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 먹게 하셨는데 고작 이거 하나 못 먹게 하는 하나님? 그게 말이 되니? 그분이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냐? 그것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못 먹게 해서 계속 너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야, 그런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독립해라. 선악과 먹어라. 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이 선한 의도의 시험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그래서 아담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그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시험이 올 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있고 그 안에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이 올 때 무엇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의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시험을 잘 풀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내부에 있는 거고 하나는 우리 외부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내부에 있는 건데 뭐냐면, 사탄이 무엇을 사용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죄의 본성을 사탄이 아주 잘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았던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아주 잘 요리하는 요리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사탄이 요리할 재료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따로 장 안 봐도 돼요. 우리를 어떻게 요리할까 따로 장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모든 악한 재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를 향해 치우쳐 있는 타락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이것을 직시할 때에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최고의 원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시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두 번째로 주로 사용하는 유혹은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질서와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이생의 자랑, 이거에 목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목매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 은연중에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처럼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라는 의미이죠. 먹고 살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이걸 합리화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탄의, 이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지점을 알았다면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떤 특별한 영적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건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마귀를 무찌를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인데,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복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시험 받아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지성이도 알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 시험 못합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셨고,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도 신적인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제일 기뻐하는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어떤 영적 인사를 가지고 마귀와 한번 팔 걷어붙이고 싸우겠다고 북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막 부르면서 팔 걷어붙이고 요란하게 나오는 사람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만 요란하지,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요란하게 백전백패, 요란하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또 마귀가 좋아하냐면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또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착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것도 여러분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갑자기 사투리가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치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이걸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그 착함을 자극해요. 야, 그 정도 살면, 그 정도 선하게 살면은 괜찮은 신앙이다. 그 정도로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야, 그 정도면, 너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마음을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착함만을 붙들면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착하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가 시험을 줄 때 별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출제 의도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첫 번째 부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막 요란스럽게 막 북치면서 막 마귀들과 싸울질하면서 팔 걷어 붙이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두 번째 부류에는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리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너희가 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보면 대부분 방어 무기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인데 딱 하나, 마귀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사탄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팔 걷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자요? 아닙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자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 사용하는 자는 말씀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말씀으로 무장된 자이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검이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검이 잘 사용되려면 검을 뭐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검을 잘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를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데 이걸 무디게 해놓으면 마귀가 맞고 간지럽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도록 이 검을 잘 갈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은 기도의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의 검을 갈지 않으면 그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힘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을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어서 혹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왜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쌓아 올렸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이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여러분 쌓아 올리는 거 그거 하루아침에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오랜 시간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많은 시간이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성숙이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그 시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요? 교회 잘 다니는데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수십 년 다녔던 그 믿음도 한 번의 시험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오늘날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특별한 방법 없어요. 어디 저기 기도원에 가서 시험 이기는 특별한 비결 이런 집회하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름길도 없어요. 시험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를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저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나의 믿음이 연단되어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용하여 나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의도는 강하게 대적하게 하시고 이 사탄의 관계로부터 저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이 6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아니면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또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붙들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으로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그가 왜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중보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시험을 이미 사실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해요. 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시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십자가 시험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거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시험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험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 시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힘이 생길 거예요. 위로가 생길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구나. 물론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시험을 볼 때 그렇게 내가 견디지 못할 시험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시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의 시험 당함을 그분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경험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